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교 헌신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 깊이 누리고 복음 전달하는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최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말씀의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축복임을 알고 우리 가야 될 길과 방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함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네. 몸 안 아프세요? 아프죠? 죽을 것 같죠? 어제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생을 걸고 뛰셨습니다, 다들. 네, 이기려고. 네, 어제 너무 재밌게 잘 체육대회를 마쳐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잘 준비해서 함께 원네스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한 라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라헬이 누구죠?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입니다. 레아도 야곱의 아내고 라헬도 야곱의 아내인데, 우리가 오늘 성교 헌신 예배로 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가 최고의 축복임을 알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전도 선교 거기에 완전 올인하고, 또 저와 여러분 후대가 그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미쳤다 생각하죠. 무슨 전도고 무슨 선교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리고 우리 후대들 빨리 학원 보내서 성공시켜서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앉게 해야지, 무슨 전도의 대열이고 무슨 선교의 대열이냐. 자, 이제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정말로 전도 선교 속에 내 후대가, 이 복음 속에 후대가 있다는 게 아마 최고의 축복이고 그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나돈 성공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오직 성공과 오직 돈과 그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로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데, 라헬은 뭐 전혀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이제 자기가 아이가 없는 거, 저는 그 여성분들의 아이 없는 슬픔을 잘 모르겠지만, 그 와이프가 둘인데 한 명은 후후 잘 낳고 있는데 한 명은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시기하고 화가 나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 언약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알기 때문에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계획과 뜻은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훌륭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 훌륭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교회에 좀 말썽을 피우거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뭐 저 사람은 없으면 교회 될 것 같아, 그러면 교회 잘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 사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합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모르고 뭐 라헬처럼 막 서로 시기하고, 뭐 누구만 있으면 되고 누구만 없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가득 가지고 살면 언약과 전혀 반대되는 길을 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언약을 못 잡으면 평생 그 생각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동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사람이 동기가 들어가면 다른 게 안 보여. 그럼 그 경험해 보셨어요? 어제 우리 딸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막 울더라고. 그래서 왜 우냐 너? 그랬더니
축구를 하는데 저쪽이 축구 2골을 이제 넣었으니까 저 팀들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우쭐댄다는 거야. 야, 우리는 6골을 넣었는데, 근데 어제 2대2로 마무리가 되더라고. 우리 골을 많이 넣었는데, 그렇게. 근데, 그거 봐봐요.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는 동기가 가득하니까, 다른 게 안 보여, 그냥. 동기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진 동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 동기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동기 버려라, 동기 버려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성령 인도 받아라, 언약 잡아라 하는 말이 내 안에 그 동기가 있으면 자기는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알아. 여러분 어제 보셨죠? 우리 딸 모습 보고 자기는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알아 지금. 동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안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붙잡히면 육신의 동기가 충만해져가지고 언약이 희미해지고 그 육신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면 오늘 라이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에 안 읽었지만 그 29장 31절부터는 그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해요. 야곱은 오로지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태의 문을 여셨어. 그죠?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레아가 임신해가지고 뭐 르우벤을 낳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셨더라 했어요. 남편이 자기를 안 사랑하니까. 르우벤 이름이 뜻이 그런 뜻이라니까요. 자꾸 계속 2번째 또 임신해가지고 이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니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랑 연합하리로다 뭐 해가지고 그 이름을 레위. 뭐 이렇게 다 육신적인 그 남편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자녀 이름들이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넷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제 저 레아 자기 언니는 4명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그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내 말 안 듣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참 희한해요. 그 여러분 뭐 서로 남녀간에 사랑하다 그런 놈 있잖아요. 그럼 바로 차세요 그냥. 그거 죽어라 이래요. 네 아니면 나 죽어. 그러면 평생 고생할 거야 아마.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냈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그 태의 문을 열고 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 내 남편 그 뭐 있잖아요. 그 남녀가 그 아이를 갖지 못하면 검사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 그 병원 가가지고 정자 검사하고 저도 해봤거든요. 뭐 아이가 안 생기니까 또 여자 또 몸 뭐 또 검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태의 문을 열고 닫게 하는 건 뭐 정자가 뭐 건강하고 난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반대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허락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온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오신 분들이야. 아멘? 박수도 치네 저렇게. 하나님이 허락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이 땅에 와 있어요. 근데 언약을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육신의 싸움밖에 안 돼요. 그 여러분 싸움이 잦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언약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과 사망의 생각에 잡혀 살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이거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두 와이프가 싸우면서 그것도 이제 안 돼가지고 자기 시녀들을 줘요. 애기를 못 낳으니까 내 시녀 빌하
내 신을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서 낳은 자녀가 12이에요. 그래서 총 12지파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시기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면서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막 육신적 싸움, 이런저런 싸움 해도 그게 우리가 뭐 다 네가 올려 내가 올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요. 뭐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괜찮아요. 뭐 싸움 있고 뭐 우리 뭐 싸울 일도 없지만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뭐 하든 일이라도 괜찮아요. 뭐 지금 뭐 기상이변이라 그거 다 하나님 계획 속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못 붙잡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보통 누가 그러냐? 언약이 희미한 여러분의 남편들이, 언약이 희미한 여러분의 아내들이, 언약이 희미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에서 헛소리 뻥뻥뻥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언약이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자기 동기만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보면 기도해 줘야 돼요. 아, 저분에게 정말로 언약이 필요하구나. 저분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아, 저분이 육신적인 막 자기 주장을 하고 막 할 때, 아,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신다니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잡은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가족이 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막 육신적으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아, 정말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눈치 주면서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살 수가 있어요. 이 축복 안에 지금 와 있고 엄청난 복음의 흐름의 디얼 속에 와 있는데 그 축복과 그 감격과 그 감동을 모르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하고 다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 사단이 지금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있구나. 또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 내가 지금 싸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그 생각을 버리고 언약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그 찬양이 있잖아요. 어린이 찬양 중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어제도 이성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서로 뭐 하자고?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기, 다툼, 미움, 질투 그거 다 마귀 겁니다. 그 언약과 반대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육신의 싸움이 일어나고 육신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만 확실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계속 나가잖아요. 창세기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사건과 내 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는 복음이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고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내 족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문이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반대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뼈저리게 마음껏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삶에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든지 나는 지금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다는 거 아세요? 소망이 없다는 거 아세요? 나는 체험해봤어요. 1%의 소망이 있었는데 1%의 소망도 박살나는 거를 봤어요. 1%의 희망이 있었는데 1%의 희망도, 그래서 저는 소망과 희망을 별로 안 갖기로 했어요.
사람에 대한 소망과 희망은 물론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내 자신에게 엄청난 그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 바랬던 1%까지도 박살내시고, 그 바랬던 소망 1%, 그 1%, 99% 포기했는데 그 1%도 박살내셔. 그때 그렇게 바닥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1%까지 바꿔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진짜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실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고 언약 성취의 주역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로 다가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잘 되고 평안해서 나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바닥을 한번 찍어봤어. 바닥 한번 찍어야 돼요. 바닥을 찍어봐야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그 감사가 진짜 행복이라 느껴질 때 하나님 위에서 쏟아지는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외롭다. 요즘 제가 아침에 잠깐 뉴스 보니까 외로워서 자살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자살률 1위거든요. 2위하고 거의 배가 차이가 나요. 뭐 10점 몇인데 우리 20점 몇이에요. 엄청난 차이인데 죽는 이유가 뭐냐?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여러분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여러분 이게 와닿아요? 나는 이 말이 진짜 와닿는데 여러분 진짜 외로움을 안 느껴봤어요? 여러분 외로움 느껴보시면 진짜 고독하고 외로움. 우리 장로님 옛날 그런 얘기 하시면 요즘 안 외로운가 모르시겠네. 장로님 얘기 좀 해보세요. 옛날에 외롭다고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외로우면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표인데 왜 외롭지? 왜냐 저는 외로워 봤거든요. 그 외로움이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표거든요. 아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외로움은 임마누엘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여러분이 전도자로 어떤 환경과 이런 무인도 가도 외롭지 않다니까요. 그게 되어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데 뭔가 사람을 통해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없으면 막 뭔가 외롭고 뭔가 내가 찾아가고 막 약속을 만들어갖고 막 술도 먹고 막 이런 분이 있다. 사람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다가 아무도 없어 봐.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와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막 오잖아. 밀려오잖아. 여기 다 끝나고 가면은 다 떠나고 교회 혼자 목사님 다 혼자 앉아있대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누가 외롭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있어요. 막 버버버 끌다가 없으면 외롭잖아요. 근데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은 이래 되고 저래 되고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내게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게 그때부터 정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쟤는 나만 바라는구나. 하나님 참 희한하세요. 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성 동지들도 그러시죠. 우리 남편이 나만 쳐다봐주기 원하고 내 자녀들이 나만 쳐다봐. 거기 D신 분들은 저 인간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사랑을 받으신 분들은 나만 바라봐달라고 나만 바라봐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다른 신 다른 우상 섬기를 원치 않고 우리 아버지가 나만 바라보기로. 근데 우리 아버지 참 신기해요. 나만 바라보면 항상 풍족하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로 그때 생육 정복 다스려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빼앗겼어요.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 여러분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면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안 누려져요.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주는 생각들, 두려움, 불안함, 염려, 걱정, 근심 가득하면 이게 안 누려져요. 그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함께 행복하면 다 좋아하는데 마귀 가득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누가 막 복음 때문에 행복하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지만 잘났나 막 이러세요. 그게 누구 마음이요? 그게 마귀 새끼 마음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사단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놨어요. 갈라놔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고 마귀에게 잡히게 됐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인간은
잉태하고 고통받는 저주지향 속으로 갔어요. 자, 이 길을,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시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쓰고 기록하고 말하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무도 그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 어려움, 여러분 힘 못 빠져나와. 누가 여러분 빼줄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흑암 무너지고 여러분 환경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아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아. 왜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 문제가 와. 문제를 여러분 뭘로 바꿔요? 이제 축복으로 바꿔요. 뭐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믿어지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니까 이제 문제 와도 괜찮아요. 이제 막 맷집이 커져가지고 문제 와라. 나는 그걸 축복으로. 상대방이 여러분 뭐 씨름해서 뭘 걸어, 밭다리 뭐 걸어 하는데 반대로 안다리 걸어가지고 호미거리 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막 진짜 쉽게 이기는 씨름을 봤어요. 제 여자 씨름을 이렇게 봤는데 한 여자가 등치가 엄청 커요. 하나는 좀 얍실해요. 근데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여자애가 막 하고 있다가 엄청 밀었나 봐. 이 한쪽 자매가요, 어떻게 이겼냐? 팔 쏙 빼니까 지 혼자 싹 넘어가.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삿바 잡고 막 삿바 싸움을 하다가 막 한쪽이 막 미니까, 뚱뚱한 여자가 막 미니까 그거를 그냥 가만히 치니까 쑥 떨어져. 쉽죠?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려고 하고 마귀가 여러분 속이려고 할 때 그냥 힘 빼고 가만히 있다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힘 탁 빼면 마귀 지금 혼자 쑥 넘어지는데, 이놈의 마귀랑 막 엄청 싸우려고 막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쉬운 게 여자의 후손을 여러분 고백하면 돼요. 뭐 그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래 안 해도 돼.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함께 하는데 뭘 떠나갈지어다 그래. 그냥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막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막 미래에 대한 막 공포가 멈춰 오지?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믿어지면 그게 무슨 걱정이고 염려고 근심이야. 오히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노아가 했던 것처럼 방주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 방주에 태우면 돼.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때 아까 뒤에서 그 돌리던 꼬마아이가, 나 보니까 걔 닮았는데, 그 혹시 실수할까 말 안 했는데, 그 꼬마예요. 그 제주 넘다가 한번 넘어진 친구. 하율이라고 했나? 이름이? 네. 그리고 딱 왔는데, 오늘 교회 왔잖아요. 오늘 방주에 태운 거지. 그럼 방주에 태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교회 오면 뭐 되겠어? 뭐 하면 되겠어? 시간표가 나중일 거야. 뭐,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곧 40주야 비 내립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떠나려가면 이제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물이 진짜 무섭습니다. 떠나려면 못 잡아요. 40주야 비 와요. 분명히 성경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노아 할아버지처럼 지금 방주 만드는 운동에 여러분을 주역으로 세운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방주 만들어낸 이유가 뭡니까? 시대가 지금 네피림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타락기로 가고 있어요. 이제 마약은 뭐 예전에는 미국에서는 하는 건 좀, 지금은 중학생들이 마약 인터넷 구입해가지고 텔레그램 마약 구입해가지고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보셨죠? 지난번에 뭐 뉴스 보니까 나랑 만나달라고 하니까, 나 남편 있어요 하니까 막 얼굴 막 폭행해버리고, 그 남편 있는 그 사람 그냥 시대가 막 지금 엄청 무서워요. 이 나라가. 전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언약 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이삭이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100배 응답이에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 100배 축복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비밀 알고 여러분 정식기도 조금만 하면 여러분 주변 현장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혹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어요? 조금만 그 사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두려울 게 없어져요. 사람이 두려울 게 없어요. 복음을 누리는 자는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불안할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그냥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이 누리면 안 되니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죠. 그래서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셔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계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받을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책입니다. 성경은 언약 백성을 불러가지고 언약 성취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언약 성취하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100배 응답하시고 르호봇의 축복 주신 하나님이 셈의 근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안 믿는 여러분만 손해라니까요. 야곱에게 베델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야곱은 이제 전도의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 가도 괜찮아요. 누가 시기해도 괜찮아요. 형제들이 여러분 시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누구로 세웠어요? 총리로 세웠어요. 형들보다 먼저 보낸 것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누명 써가면서 이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족장들에게 고난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우상에서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저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당연해야 돼요. 신자가 우상 숭배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야지 불신자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 아버지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왜 그들에게 고난과 은혜를 주셨냐? 그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한 사람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문제 사건 있잖아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가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그냥 여러분 그 전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가족 구원시키는 거예요. 왜냐? 그 가족이 나를 잘 알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으면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모님하고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왜냐면 목사님 여기서 지금 넥타이면 깔끔하게 설교하고 있죠. 집에 가서는 뭐 시험도 하고 누워 있고 뭐 그러면은 저 인간이 남편인데 오늘 와서 설교인 그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방금까지 막 나한테 욕했는데 막 쇠몽둥이로 막 때. 근데 지금 저 앞에서 지금 뭐 말씀하고 계시네. 뭐 전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도요 목사님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은혜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상거를 두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 가장 어려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또 그 축복을 누림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 사건들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창세기에서 그 답을 얻어야 돼요.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증인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증거거리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을 알지 못하면 계속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본주의 쓸 때마다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성경이 다 그래요.
이 놓칠 때마다 우상 숭배하고 또 재앙 만나고 다시 회개하고 복음 붙잡을 때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면 돼요. 아, 나를 구원하시고 가족 구원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과 전 세계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주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라헬과 그 아내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30장 1절에 본 것처럼 시기하여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언니를 시기해서 자식을 낳게 해달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이게 완전히 언약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언약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인간적인 사랑과 복만을 얘기해요. 나만 사랑해달라고. 서로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적인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인본주의 쓰죠. 시녀 비라를 보내고 또 실바를 보내가지고 단과 납달리 그리고 갓 아셀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서로 시기해가지고 복잡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죠. 그 막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유다 때문에 죽이지 않고 팔려 보내는 거죠. 그 형제간의 다툼, 갈등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알겠지만 요셉은 팔려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요셉이 입은 채색 옷만 입고 자식이 없으니까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중에 딸 하나 낳는데 그게 디나 강간을 당하죠. 이런 일들이 그 인본주의에는 반드시 그런 결과들이 일어납니다. 인본주의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결과가 일어나요. 인본주의는 내가 한 거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인본주의를 계속 쓰는 건 내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 사건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들.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말고 진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결국에는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구성이 됩니다. 인간의 인본주의 통해서도 하나님 그것 가지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레위, 유다, 또 요셉과 같은 큰 인물들이 그 문제 사건 속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인물들이 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또 성도들 중 가정 중에 이런저런 문제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하나님이 문제 사건들을 계속 허락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복음에 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 계속 고난당해야 돼요. 아, 내가 사명자구나. 하나님 내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가정에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런 사건을 허락하시려, 이렇게 깨달아야지.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러면 이거 못 깨달은 거예요. 계속 고난당해. 30년이 아니라 40년, 60년 죽을 때까지 그 생각하고 가야 돼요.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 와갖고 엄청난 헌신을 하고 했는데 왜 내 자녀,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바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꿔야 되니까. 하나님 쓰려면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 쓰려면 증거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증거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급해. 한국 사람 제일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뭔가 말씀도 딱 붙잡았으면 빨리 성취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 가지 목적을 알면 여러분 현장에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문이 열립니까? 여러분에게 개인 구원, 가족 구원, 민족 구원, 열방 구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개인, 가족, 민족, 열방 구원이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지구를 돌리시니까. 그럼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고 여러분 후대를 책임지고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자식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가 많은 가정의 특징이 그 자녀를 부모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녀가 반대로 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자녀를 그냥 놔둬야 됩니까? 그냥 놔두는 게 더 잘 될걸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인생 얼마 안 살았는데 우리 딸 보니까 그러더라고. 막 이렇게 해보려고 저렇게 해보려고 엄마가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기도하면서 해보고 인본주의도 써보고 사람의 방법도 하고 다 하는데 하면 할수록 반대로 튀어. 하면 할수록 더 온전해지고 괜찮아지고 엄마 말을 잘 듣고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반대로 튀고 뒤로 튀고 도저히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기도 먹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처럼 여러분 후대가 그렇게 될 걸 믿고 정말 하나님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하신다니까요. 근데 언약을 잡고 그 언약대로 내 자식이 안 되니까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들려고 부모님이 계속 또 인본주의를 쓰고 막 밀어넣고 막 그래요. 하지 자녀는 합니다. 그때는 합니다. 내가 죽인다는데 내 딸이 안 합니까? 하지. 제가 우리 딸이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릴 때 막 죽순 상황이 막 이렇게 시계를 쳐다보고 아빠 눈을 쳐다보고 언제 끝나나 막 쳐다보는 춘향제 가려고 엄마가 가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때가 저녁 9시 45분이야. 그때 간대 자기 친구들하고. 그래서 그걸 가긴 가는데 제가 10시 20분까지 오라고 그래서 그 폭죽 터트리는 거 보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전화가 왔어. 아빠 내가 체육 선생님을 만났는데 10분만 더 놀다가 10시 30분까지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좀 크게 얘기했거든요. 10시 30분에 꼭 와라고. 그랬더니 딱 30분 되니까 엘리베이터 저기서 막 쿵쿵쿵쿵 뛰어와요. 근데 시계를 딱 보니까 30분이야. 아빠가 약속 지키려고 30분 되니까 막 아빠가 이제 세게 얘기하니까 막 이거 안 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지. 그러니까 30분까지 맞춰왔어. 오면서 아빠 나 슬퍼. 왜? 내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은 노는데 지금 나는 혼자 지금 걸어오고 있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너는 아빠가 네 예배 드릴 때 모습과 네 춘향제 가는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거든. 친구들 보고 뭐 넌 월요일날 가라고 그랬어요. 월요일날 또 북구 축제 한다며. 뭐 폐막식 한다며. 그때 미리 약속 잡아서 가라. 근데 아빠는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다. 네 모습이 지금 완전 세상 사람이야. 춘향제 가는데 너무 기쁘더라고. 친구들 막 교회 오라고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우리 딸이 야 친구야 오늘 교회 가자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춘향제 간다고 막 이쪽 저쪽 연락을 하는데 다 모여 애들이 뭐 아, 그렇구나. 근데 딱 30분 되니까 막 뛰어오더라고요. 아빠 약속 지켜. 말은 듣죠. 근데 속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우리 마음대로 못 키우는데 정말 우리가 언약 잡고 정말로 기도하고요. 육신적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분명히 자녀들도 압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믿고 있구나. 우리 아빠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리고 알아요. 우리 엄마 기도, 우리 아빠 기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걸 자녀들이 체험하면 그걸 오히려 더 무서워할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은 저한테 아빠 기도하지 마. 아빠 기도하지 마. 아빠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뭐 일어나거든. 진짜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뭐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군 천사 동원됩니다. 기도를 키워야 돼요. 영적인 거 모르고 언약 모르면 우리 라헬처럼 레아처럼 맨날 싸워야 돼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바라봐 주세요. 나만 좋아해 주세요. 우리 좋잖아요. 누군가 날 사랑해 주고 날 좋아해 주고 하면 좋잖아요. 언약 깨달으면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언약 확실히 붙잡고 정말로 창세기에서 주는 여러분 개인과 가족과 그 다음에 여러분 민족 열방 구원의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누렸던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이 희미해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신적인 사랑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 일어나는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것보다 언약, 영적인 거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언약을 나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언약임을 믿고 확신하며 언약적 축복 누리는 복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나엘처럼 이 언약적 축복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기하고 또 우리에게 가끔 갈등도 주고 문제도 줄 때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